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때 익숙한 말씀이 오늘 여기 1절에 나오잖아요. 유다 왕 여호야긴, 시드기야 뭐 이런 왕들, 이 유다의 말기 때에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BC 605년 제1차 침공 이때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누가? 주께서 우리의 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일, 정말 힘든 일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용하셔요. 자, 그래서요 오늘 여기 그것을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랬고 또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아주 해결 능력이 탁월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통찰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통찰, 지식에 통달하며 아주 깊이까지 그 원리를 아는 사람,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뜻을 정하여 이 뜻을 정한 사람은 첫째 빼앗기고 끌려가도 뜻을 정한다. 빼앗기고 끌려가도 뜻은 큰 뜻을 정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뜻을 딱 정했어요. 그런데 삶이 힘들어. 일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은 포기, 중단, 낙심.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같이 보신 분들은 박광식 선교사를 보면서 아이고 나도 문화 선교사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쑥 생기더라고.
이금종 권사님은 안 생겼어요? 안 봤어요? 오늘 왜 홍종화 권사님 안 오셨다요? 에? 김장했다고. 어제도 못 나오셨는데 어제도 그렇고. 그래요. 뜻을 정한 사람은요, 빼앗기고 끌려가도 뜻이 왜곡되거나 뜻을 꺾거나 뜻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 뜻을 참 여기 뜻을 정해. 특별히 여기 보니까 2절에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리라 했는데 오히려 빼앗기는 이런 일들. 더구나 참 기가 막힌 것은 4절에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외모죠? 아주 잘났어요. 아주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거기에 이 외모 잘난 것뿐만 아니라 또 보십시오.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참 아주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또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모르는 게 없어요. 또 학문에 익숙하여. 특별히 이 학문이라 이 말은 무언가를 배우는 것에 늘 익숙했다. 자꾸 배우려고 하고 더 배우려고 하고 또 배우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는데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미국에 유학하고 온 사람들은 친미주의자가 됩니다. 독일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은 친독일. 그러니까 바벨론이요, 사실은 세계 역사에 보면 제국이 큰 나라들이 다 그래요. 주변에 작은 나라에 덕망이 있고 장래가 촉망이 되고 똑똑한 청년들을 자기 나라에 무료로 유학을 시켜줘요. 장학금을 줬어. 그래서 나중에 그 나라에 보내면은 예를 들어서 공부시키는데 뭐 한 1억이 들었다. 그러면은 1,000억 이상의 효과를 줘요. 나라를. 우리나라도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어린 자녀들을 잘 길러내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인재 양성. 이 바벨론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모가 출중하고 집안이 왕족과 귀족이고 또 학문에 통달하고 또 지식의 통찰력이 이렇게 참 풍부. 이건 말할 수 없이 좋잖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에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였다. 환관장. 이걸 통하여서 환관장 아스푸나스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교육시키고 기르고 먹이고 한다. 이 아이들은 무엇으로 큰다? 환관으로. 환관으로.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유학도 하고 바벨론의 신문화도 또 좋은 음식도 먹고 출세가 보장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원해서 간 유학이 아니에요. 끌려갔어요. 자기들이 원해서 환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때그때 자기들이 이 바벨론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교육을 받은, 좀 심하게 필요하면 말하면은 바벨론 나라의 도구로 키움을 받아요.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가정을.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복되다 할 수 있지만 비극이죠. 비극. 나라가 침략을 당해서 억지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이런 비극. 그러니까 빼앗기고 끌려가도 그들의 성전에 기물들은 우상의 마르둑 우상의 신전에 갔다가 빼앗기고 어린 장래가 촉망되는 소년들은 끌려가서 신앙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이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떠했다?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해.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에 또 성경에 보면 다니엘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하나님, 우리도
나도 우리 자녀도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다니엘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래요. 또 우리가 신약에 사도 바울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름도 개명을 하더라고. 최바울, 뭐 인터콤에 뭐 이런 분들, 뭐 또 이 바울 뭐 그러는데, 여러분 뜻을 정했다.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데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 뜻을 정하기만 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먹어야 되고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뜻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러면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뜻을 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 대가 지불에 대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참 싫어요. 이 대가를 지불해. 뜻을 정했으면은 내가 누릴 것을 누리지 않아야 돼. 내가 먹을 것을 먹지 않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야 돼. 이게 뜻을 정한 사람이 뜻을 꺾지 않는 독립운동가들이 뜻을 정했으니까 어때요? 정말 생명의 위협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586장은 저희가 80년대 신학교 또 대학 이렇게 다닐 때 데모할 때 누 민족 누구게나 그리고 스크럼 짜고 막 체부탄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살겠습니다. 그러면 뜻을 정해야 돼. 잘 먹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산의 진미를 못 먹어. 그냥 김치 푸석이 하기야. 요즘에는 뭐 건강을 위해서 야채만 먹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한 예수 믿기 때문에 승진을 못해. 예수 믿기 때문에 좋은 집에서 살 수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겨울에도 좋은 옷을 입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럴 수는 있는데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당하고 더 긍지를 갖고 더 자랑할 수 있어야 돼. 형제들하고 지내는데 예수 안 믿는 형제는 잘 살아요. 예수 믿는 나는 가난해요. 근데 형제들이 명절에 모이고 형제들이 밥을 먹어요. 그럴 때 밥값을 누가 낸다? 예수 안 믿는 부자 형님, 부자 언니가 낸다. 가난한 예수 믿는 동생이 낸다. 응? 가난하지만 내가 밥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 바쁘다. 좀 절제하고서라도. 맨날 만나면은 맨날 살 수 없잖아요. 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형님이 동생이 좋은 옷을 입고 왔어요. 좋은 차를 타고 왔어. 야, 부럽다. 된다 안 된다. 좋은 차 탔네. 축하해. 그리고도 나는 아주 작은 소형차를 타고도 아주 행복한 만면의 미소를 지을 수 있어요. 이 큰 차 타는 사람 동생, 예수 안 믿는 동생 보고 예수 믿는 작은 소형차 타면서 배 아프거나 인상이 찡그러진 것은 이미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산의 진미, 왕의 음식을 포기하고 야채를 먹기로 대가 지불. 오늘 뜻을 정한 사람은 기꺼이 대가 지불. 대가 지불을 잊지 마십시오.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호의호식하면서 예수 잘 믿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아니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게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면은 바알이면 어떻고 다른 우상이면 어떻고, 이런 생각은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 안 믿어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부럽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비싼 옷 입은 사람 옆에 갔는데 나는 길거리표, 길표 옷 입고 기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 길표 안 입었으니까 안 죽지. 좋은 차, 큰 차 옆에 조그만 차 세우는데 기 죽는다 안 죽는다? 차 운전도 안 하면서 마음. 투석 안 한 사람 옆에 가서 투석하면서 기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뜻을 정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늘 모순덩어리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면서 돌아서서는 배 아프고 짜증나고 바가지 긁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마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사모 또 당신은 좀 그런 설교 좀 하지 마라. 큰 교회 목사님 옆에 가면은 작은 교회 목사님이 기 죽는다 안 죽는다? 네? 죽어 안 죽어? 죽어? 어머 여태껏 안 죽은다며 목사는 죽는다고? 목사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아주 젊은 사람 옆에 가면 기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요. 나도 그럴 때 있었으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가 대가 지불을 각오하지 않으면 뜻을 정하는 것이 다 물거품입니다. 절대 언제든지 내 차가 크든지 작든지, 내 집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내가 빚이 있든지 없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 아들 딸이 잘 되든지 조금 덜 되든지 상관없이 나는 만면의 미소를 지어야 돼. 그래서요, 저는 미안하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표정만 보고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예수 잘 믿는데 벅찬 감격이 있는데 만면의 미소가 당연히 보여야지. 혼자 돌아서서는 울더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만면의 미소를 지을 수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두 길. 그래서요, 하나님이 제논이라는 철학도 그랬지만 두 길을 들은 것은 한쪽을 치우쳐져 듣지 말라고. 양쪽. 우리 사람 말을 들을 때도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귀를, 두 눈을 주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좋은 쪽만 보지 말고 안 좋은 쪽. 그래서 우리 인생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난예과 얼레디, 미안해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 같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이미 이루었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않는 천국을 위하여서 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말할 수 없이 감격이 넘치지만, 감사가 넘치지만 또 다른 감사를 향하여서 오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인생이 슬프고 아프지만 벅찬 감격 때문에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이게 이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울어. 그리고 사람들 볼 때는 웃고. 옆에 있는 분하고 마스크 끼었으니까 뭐 눈밖에 안. 한번 웃어보세요. 옆에 있는 보고 한번 웃어봐.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부탁해.
정 안 되면 집에서, 전에 신천지들은 요즘도 어쩐지 몰라, 거울 보고 웃는 연습도 훈련시킨대. 훈련. 우리는 진짜 대가 지불에 대해서, 여러분, 어제 박광식 문화선교사 참 너무 멋지더라. 그런데 제가 물었던 것은요, 대가 지불에 대해서 기꺼이, 죽음도 명예도, 그 정도 음악하면은요 얼마든지. 참,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근데 또 잊을 수 없는 게,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아들들 이름도 잘 지었는데, 박하 하나님. 또 둘째가 뭐예요? 박차? 몰라요? 셋째는 박샘. 뭐 참 뜻을 정하는 거. 오늘 여러분 다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은 딱 하나, 뜻을 정하여. 저는 오늘 설교가 다니엘 12장까지 설교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뜻을 정해. 뜻을 정한 사람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대가 지불. 예수 믿기 때문에 좀 가난해도 얼마든지, 예수 믿기 때문에 좀 작은 차를 타도, 좀 몸이 약해도, 좀 뜻대로 안 돼도,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긍지를 갖고 늘 당당하고 어디를 가든지 기죽지 않고,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예수 안 믿는 형제하고 만나거든, 예수 믿는 내가 꼭 밥 사라. 근데 자꾸 사니까 돈이 없다. 그러면 덜 만나라. 덜 만나면 돼. 덜 만나면. 내가 살 수 있을 때만 사. 그리고 뭐 사주려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누가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기준이 물질이에요. 잘 보십시오. 밥 사주고, 내가 가난하지만 밥값을 내고, 그래야 야, 동생이지만 형이지만 가난하지만 뭔가 다르네.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값을 내야 안 믿는 형제도 감동을 받고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예수 안 믿는데 부자다, 계속 사라고 해보십시오. 안 돼. 심지어는요, 목사님들이 만난 저도 자꾸 내가 사기만 하면은요, 어쩐지 만나기가 불편해져. 신신당부 부탁.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지 않는, 그래서요, 안 믿는 남편들하고 사는 분들은 절대 비싼 옷 사주라, 좋은 거 어디 가서 외식 시켜주라, 뭐 해주라, 절대 하지 마세요. 엄마, 다 믿는 사람들하고만 살아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우리의 삶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거야.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뜻을 정해도 다 물거품이에요. 다 물거품. 주일날 주일 빼먹고 놀러 가자. 좋아 가놓고, 어디 갈 데 없으면 교회 가자. 너나 가라. 대가 지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는요, 참 여러분, 대가 지불, 빼앗기고 끌려가도 뜻을 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5절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양육을 받아도, 이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 당시의 모든 음식은 우상의 신전에 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일이 그쪽에 그 이슬람의 큰, 여러분 그 우리 나라에도 그 안식일 교회, 조사님, 이쪽의 음식이요, 카페인 같은 거 빼고 또 뭐 구약의 그 두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빼고 음식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좋아요. 아세요? 전에 아주 콜라 못지않게 맛있었다고 하는 맥콜,
이건 통일교에서. 그 전에 신앙촌에서 밍크 다음요 뭐 이런 것 싸고 좋은데 내가 뭐 이단 안 따라가면 되지 먹으면 무슨 상관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 하나라도 사실은 뜻을 정하고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뜻을 정하는 것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합시다. 꼭 기억해. 돼지고기를 안 먹어서가 아니라 나는 뜻을 딱 정해. 세 번째 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8절에 보십시오.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하여 빼앗기고 끌려가도 첫째, 두 번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해도 또 세 번째 뭐예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는요 빼앗기고 끌려가는 내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이 참 산산이 부서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은혜와 긍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줘요. 이게 참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하나님이 환관장을 감동해서 다니엘에게 사랑을, 다니엘에게 은혜를 받게 한. 이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참 메대와 파사의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살면은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복을 주셔요. 그 사람들까지도 감동을 하는 것. 언제?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포기할 것을 포기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포기를 안 해.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것을 더 누리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더 큰 것을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 아니에요. 뜻을 정하여. 오늘 왜 자꾸 제가 반복한 줄 아세요? 집에 가서 밥 먹다가도 뜻을 정하여 생각. 밥을 먹을 때도 제가 참 커피를 좋아합니다. 커피를 먹을 때도 뜻을 정하여. 제가요 제 몸을 이렇게 보니까 카페인 중독이야. 카페인 중독. 커피를 안 마시면은요 왠지 힘이 없고 의욕이 안 생기고 자꾸 기운이 빠져. 근데 커피를 쫙 마시면 눈이 바짝바짝해지고 온 몸이 정상으로 다 그때부터 쫙 돌아가. 카페인 중독, 커피 중독. 우리는 주님께 중독이 돼야 돼. 주님께. 특별히 주의 은혜. 중독이 되면은 어떻게? 중독된 사람은요 기를 쓰고 그걸 먹어야 돼. 우리는 주님께 중독이 되었으면은 하여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더라도 기분 나쁘다고 내일 또 교회 안 올라. 여러분 주님께 중독이 된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힘든 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 나와. 주님 만나야 살지. 커피 마셔야 사는 것이 커피 중독. 주님 만나야 사는 사람은 주님 중독. 어떤 사람이? 뜻을 정한 사람이. 뜻을 정했으니까 어때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니까 참 재밌어. 술을 마셔놓고도 안 마셨대. 왜냐? 그 사람에게는 술이 아니라 물이야, 물.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이해를 했어요. 아하, 이 사람에게는 술이 아니고 물이구나. 음료수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그걸 마셔야. 참 그래야 되는.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중독이 딱 생각부터 행동, 우리의 관계, 우리의 비전 모든 것이 뜻을 정하여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하나는 뜻을 정하여, 또 하나는 대가를 지불해라. 대가를,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 손해보고는 예수 못 믿어요. 무시당하고는 예수 못 믿어요. 상처받고는 예수 못 믿어요. 그러면은 못 믿는다. 대가를 지불하자. 대가. 특별히 어때요? 우리가 사명을 맡은 사람일수록 대가를. 우리 사랑하는 이 선배들, 독립군들, 그 참 생명을 걸고 사랑을, 행복을 포기하고라도 나라를,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뜻을 정했다면 대가를 지불하자. 이렇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면 대가를 지불하자. 아멘. 아멘. 진짜 대가를 지불해요. 대가. 남은 생에 앞으로 이엄정 권사님 얼마나 더 살려고. 나는 한편에서는요, 나이 든 것이 복일 수도 있어요. 죄 지을 기회가 덜하잖아. 힘 덜 빠졌으니까 덜하잖아요. 남은 생에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이제 남은 생이라도 뜻을 정하고 좀 살자고. 뭘 더, 아직 더 한번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기꺼이. 지금까지 우리가 뭐 다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것 다 누려야만 됩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고 남은 여생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는 증거가 뭐요? 대가를 지불해라. 목사님 알았으니까 그만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빼앗기고 끌려가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포기해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뜻을 정하여 대가를 지불하기를 결단합니다. 이 결심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한 가지 한 가지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권력에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이 시대의 다니엘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분주하게 오늘도 지냅니다. 돌보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 어서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시켜 주셔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의 전을 눈물로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주와 함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며 뜻을 정하였기에 대가를 지불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